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바꿔가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으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일에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그의 하나님을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날지니라. 아멘. 오늘도 모세의 고민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 인생 속에 있어서 살아있는 권력은 바로였어요. 바로. 자기가 직접 봤거든요. 이집트라는 애굽의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살아있는 권력 바로와 43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줘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느 걸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모세의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왜 자꾸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뭐 믿고 싶다고 그래갖고 막 이게 잘 믿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물론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를 자꾸 이끌어 주세요. 도무지 내 현실에서는 살아있는 바로가 내 삶에 더 영향력이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노골적으로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이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용기를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이 함께한다는 말에 이거를 진짜 체험해 봐야 돼요. 뭐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함께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염려와 불안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냐 이거예요. 참 우리도 목사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말을 써요. 신뢰. 이 신뢰가 안 쌓이는데 성도들이 목사 말을 믿어주냐. 진정성이죠. 우리 목사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하고 나를 아끼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자기 뭐 이렇게 앞가림 때문에 하는 거지 막 뭐 그런 목사들은 없더라. 어떻든 간에 이런 서로의 진정성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일리가 있죠. 이거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님이요 그러십니까? 누가 모세를 따라주냔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두 번째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이해해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의 고민 두 번째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게. 이거 당연한 거죠. 너가 뭐야? 네가 뭔데? 이제 우리가 막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거나 뭐 할 때 당신이 뭔데 뭘 나한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지금의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의 현대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주류 종교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해요. 불교도 자비의 종교로서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에 대한 얘기하고, 기독교도 사랑을 얘기하고, 타종교도 그런 인간의 도덕과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는 게 당연하고, 누구는 또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불교에서 그런 자비를 행하는 게 다양해야지. 우리 이런 걸 소위 다원주의라고 해요. 원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타종교를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구원, 죄와 악과 사단으로부터 건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의 통치라고 해요. 자, 구속하다는 말 가르쳐 드렸어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부터 풀어냈단 말이에요. 안윤아 선생님 아이들 왔는데요. 저쪽에 청년들 왔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하던 걸 풀어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아니 그 대제국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풀어주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안 하고요. 모세는 여기에서 두려운 거예요. 고민. 내가 뭔데 바로 앞에 가고, 두 번째 고민은 뭐라고요?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 지점에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나보다 능력 많은 것도 알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알지만 막상 현실에 가서 아이를 기르고 뭘 선택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내겠지만 내 선택, 내 감정, 내 의지로 해갖고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줘갖고 안 목사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감정, 네 기분이 가는 대로, 네 의지가 가는 대로,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뭔가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업앤다운이 심해요. 이랬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기분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려고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참 고맙죠. 우리 이런 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려는데 잘 안 되는,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게 어떨 때는 비정상이에요.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이끌어 달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첫째 이끌어 주냐?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을 보여줘. 모세도 그래.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다. 왜? 모세는 목자니까.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늘 갖고 다니는 게 지팡이였어요. 너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던져서 뱀이 됐어요. 뱀의 머리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뱀의 꼬리.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여기 나오지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남자는 1명이야 여자는 4명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바퀴벌레 나올 때마다 다들 나는 별로 안 놀래요. 그냥 바퀴벌레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는데 나머지 여자 4분은 그냥 자지러지죠.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이렇게 옷장 뭐 열다가 요만한 새끼밖에 나오고 막 아빠 나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려고 하는데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잡으면 원래 상식적으로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 꼬리 잡으면 위험하잖아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뱀의 꼬리 잡아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에 말이다. 이제 모세에게 계속 믿음을 부어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야 네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빼니까 문둥병이 됐어. 다시 됐다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 요 2가지만 해도 네 백성들이 너를 믿을 건데 그래도 안 믿으면 마지막 나일강에 물을 좀 떠다가 해봐. 그럼 피가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당시 주변에 많은 대제국이 있지만 이집트가 가장 안정적인 게 나일강을 잘 치수했기 때문이다. 관계수로를 만들고 농사가 잘 되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니까 도대체 이 큰 강물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야? 바로네. 바로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바벨론이나 큰 대지국 있지만 거기도 디크리스 강도 있고 여러 강이 있지만 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도 강릉 지방에 가뭄이 져갖고 단수가 되고 안 되잖아요. 난리죠 여러분. 물을 못 다스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중요한 나일강을 잠깐 둬서 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뭐 우리 기독교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 이걸 믿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뭐 손에 넣으면 문둥병이 났다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됐다가 또 지팡이가 되고 또 피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제가 감히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거의.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3가지라고. 오늘 우리가 암병 걸리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체력검사, 건강검사를 다 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믿거나 말거지만 체육학과에보다 더 스포츠 신장으로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판정됐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들. 사람을 그 당시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병 중에서는 문둥병이요, 뱀이요. 나일강의 그 권력의 상징인 그 나일강의 물을 누가 통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자유롭고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데 왜 불안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심리학적으로 다 분석하지는 않지만 원래는 우리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거는 그냥 양념이에요. 저도 막내로 자라고요. 난 인생에 걱정 없이 불안이 없던 사람이에요. 다 뭐 누나들이 해주던, 엄마 아빠가 해주던, 그냥 사랑받고, 학교 가면 뭐 선생님 사랑받고, 별로 불안 염려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냥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근심 걱정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이제야 겨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흉내내지만 자꾸 워낙 하나님과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권력 바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처방전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여튼 일단 먼저 첫 단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좀 이끌어 주세요. 믿음의 세계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신뢰하고 믿고 싶어요. 계속 맡겨드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 당시에 인간을 가장 두렵게 했던 문둥병, 뱀, 나이가 한번 고장나면 다 망해버립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도 목사 노릇한 지 꽤 오래되지만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나를 돌보고 계시지. 그런데 정작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늘 내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의지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 항상 그게 작동하거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쪽 사람의 의지가 작동하면 이쪽 사람이 힘을 쓰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대로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의지가 작동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이 함께하는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로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세요. 이끄심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도 좋지만 나를 이끌어 주세요. 믿음의 세계로 자꾸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세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또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이겠지만 나 못 가요. 난 전도 못해요. 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변명하냐면 난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할 수 없어요. 이 모세가 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고민이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통제해.
네 삶에 살아있는 권력,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내가 다 통제할 거야. 표정을 세 가지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얹어놨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예요? 너 형이 있지 않냐? 형이 너를 환영하고 형이 내 입이 되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그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4장 13절이 키 센텐스예요. 4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왜 나를 보냅니까? 나는 입도 뻣뻣하고 늘 일상에 나가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세력이 두렵고 너무 힘든데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돌아보면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보내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볼 때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보내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뒷부분에 내가 네 입이 되어주시고 그 모습이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 너 나가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위대한 심부름꾼 도구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기릅니다. 일터에 갑니다. 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전도를 못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정 그리스도로 길러낸다는 건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가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기르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나?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어줍지 않게 목요일날 좀 심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어요. 마취를 2번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겁은 안 났어요. 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로 뭐 그러고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하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 이게 맡겨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함께 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민아 네 심장은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못 맡겨드리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들을 자꾸 맡기라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의 요번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게 아니라고.
늦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했지만 요 주일날 1시간은 요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딴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있지만 이 1시간은 완전히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내 의지가 작동하고 자꾸 내 실력이 작동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 철저하게 깨달은, 정말 우리 세라 그레이스 유닛은 내게 아니구나. 레오레이 아닙니다. 훨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부모의 계획 이걸로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네 게 아니야. 내가 네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고 목적. 지금 모세의 전반부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모세를 어떻게 초대하는 거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게 너가 그 계획에 참여해 줘야겠어.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요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지혜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딸이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알라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딸의 주인이 되셔서 내 거니까 내게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내게 드리라. 내가 얘를 책임져 줄 테니까. 할렐루야. 그게 어렵죠. 어렵지만 계속 우리는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자꾸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느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일, 이번에 이 비즈니스 있는데 좀 어드바이스 받고 충고받고 이렇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 입이 되어주니까 내놓으라고.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난 평소에 이 지팡이 하나예요. 그럼 지팡이 내놔. 이게 기적의 도구가 될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내놓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을 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갖고 하나님이 좀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면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모세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죠. 다는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뭘 하시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제 너의 인생의 스토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 지금 모세한테 도전이 이거. 내가 이 스토리에 왜 참여해야 됩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들 바로에게 간들 누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니야. 가라 모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에 기적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서 맡겨드리고, 제가 조금 더 진보되게 깨달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구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고백이었어요. 저의 한 주 동안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원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사랑 안에서 불안과 염려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셋! 아니야. 여태껏 네가 살았던 인생을 리셋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게 있는 작은 달란트지만 내게 있는 게 뭐니? 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이걸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